성경대학 신약과에 만난 세 번째 강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귀한 은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성경대학 강의 신약 세 번째 강의는 The Life of Christ, 예수님의 생애 1년, 2년 차에 대한 내용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교재 38페이지를 오픈하셔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생애를 chronologically, 예수님의 사역을 연대별로 배열을 해서 The Life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1년, 2년, 3년 차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사복음서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생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까지 탄생과 30살 될 때까지 사실 많은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1년, 2년 차의 내용을 사복음서 기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8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죠. 예수님과 친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비하도록 먼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참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 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는 심지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죠. 본인의 정체성,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내가 누구인지 그가 고백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공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참 멋있는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and I must become less. 이게 세례 요한의 삶과 또한 그의 사역의 자세, 기본적인 자세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거부했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예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세례를 줄 수 없다 거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과 같이 그 과정을 거치시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제가 그 요단강 예수님의 세례터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을 만한 곳에 방문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죠. 먼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였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순간, 그 모습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육체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세례의 장소, 세례의 순간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후에 유대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를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이 유대 광야이고요. 이 두 번째 사진은 유대 광야는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광야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지났을 만한 광야입니다. 저 뒷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죠.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시험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40일 광야 금식 이후에 보게 됩니다. 사탄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지요. 첫째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인데 40일 금식을 한다. 모든 것이 막 음식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유대 광야 사진을 보셨죠? 다 돌들입니다. 그 누런 돌들이 빵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탄이 그 가장 약점을 찌르는 것이죠.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예수님 뭐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돌들이 빵이 되라. 뭐 그러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시험에 대적하시지요.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셨습니다. 사탄이 두 번째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러면서 사탄도 말씀을 사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스마트한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항하시니까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승리하시죠. 세 번째 사탄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의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참 우리에게 아주 너무 중요한 교훈 또 모델이 되시죠. 우리도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영적 전쟁 가운데 사탄의 지속적인 공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전신갑주는 다 그 보호용입니다. 방어용입니다. 유일하게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공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전신갑주는 보호, 방어용이지만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대학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공격이 많고 또 시험이 많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성경 암송 정말 어려운 과제인데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필요할 때마다 말씀의 검을 우리가 들 수 있지 않나요? 매일마다 우리가 뭐 암송하는 것 창세기 1장 1절만 암송한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만 안다면 참 너무 연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는,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여러분 그 39페이지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적기보다도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참 편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인데 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편하게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또 두 번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냥 다 모여 이래가지고 12명의 사도들을 리크루트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죠. 이것을 요한은 표적 사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래서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초대되셨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큰 낭패였던 것입니다. 뱅킷을 호스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참 큰 위기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또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알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또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큰 위기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그리고 메인 사역지이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특별히 유월절을 4번을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키신 것이, 그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메인은 갈릴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가 거기서 또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갈릴리와 유대 사역을 번갈아 가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에 첫 번째 하신 것이 성전 정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드셔서 그곳에 있는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는,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성전 정결,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실 때에 두 번째 있었다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에서 정결케 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있었던 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다른 견해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성결 정결식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는 뭐 2번으로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 당시 절기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도 유월절, 아주 큰 절기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왔고요. 그리고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저들이 왔기 때문에 그 머니 엑스체인지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화폐를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또 니드가 있었고, 그리고 먼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저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었죠. 뭐 양을 끌고 올 수도 없고 소를 끌고도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저들에게 그 재물을 팔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재물을 팔고 그리고 또 돈을 받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종교 비즈니스죠. 여러분, 이건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 그 성전 관리를 사두개인들이 했고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엄청난 부가 축적되고 있었고 또 엄청난 비즈니스가 그 가운데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비즈니스 너무 위험하죠.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그 두 번째 성전인데, 헤롯 왕이 BC 20년에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도 아직도 공사 중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뒤집어 엎으신 것,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판으로, 장사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쫓아내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데, 이 성전 정결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 사람 누구야? 죄송한 얘기지만 쟤 누구야? 왜냐하면 예수님 그 당시 나이가 30살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이게 왜 저런 미친 사람이 다 있어라고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예수를 잡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8개월 정도 예루살렘에 머무르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spiritual authority를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지내게 되시고요. 그 예루살렘에 8개월 동안 있는 과정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그 기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 이게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유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밤에 찾아가죠. 낮에 찾아가면 사람들이 볼까 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듭남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뭐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8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에 계신 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 사람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잡히시고 또 고난을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세요. 그래서 그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보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보세요. 갈릴리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요. 사마리아 중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저들은 그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혼혈 인종이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점령당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민족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짐승 취급했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오가는 길을,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로 지나면 숄컷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꺼려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다시 그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간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행을 다녔던 경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셨습니다. 지나야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을 지나가신 것은 그곳에 구원하셔야 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정오에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한 우물에 앉아 계실 때에 수가성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죠. 성경에서 6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플러스 6를 하면 됩니다.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래서 6시면 더하기 6이면 12시, 정오를 의미하는 것이죠. 중동의 정오가 얼마나 그 햇볕이 뜨겁습니까? 아무도 물길로 그 시간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 자체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또 그 시간에 우물에 계셨던 것은 바로 그 여인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접근하시면서 물을 좀 달라. 사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동네에 음식을 사러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계셨습니다. 긴 여정 가운데 목이 마르셔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거예요. 단순한 대화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물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이 아주 비꼬지요. 당신이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인이, 당신은 뭐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그 당시 우물이 보통 그 20m 이상 되었거든요, 깊이가. 그러니까 뭐 물그릇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게 생수를 주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그럼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영적인 물을 얘기하지만 이 여인은 H2O, 마시는 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때부터 이 여인이 바뀌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가장 큰 여인의 핸디캡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그 스토리,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5명의 남편들이 다 죽었던 건지, 아니면 버림을 받은 건지, 이혼을 한 것인지. 분명한 것은 참 비참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밝혀주시고, 이 수가성 여인의 눈이 밝혀지죠. 그리고 참 그동안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혼의 갈급함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갈이 되죠. 그 여인의 삶은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끝까지 여인에게서 물을 얻어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물 좀 주고 가지. 참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래서 우리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이죠. 보잘것없는 정말 그 누구도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성경에서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오에 그녀가 나오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그것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아무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그 은혜를 우리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심으로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사마리아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다.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빼놓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를 잊지 않으세요.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가? 그리심산인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또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 이 무명이었던 나사렛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갔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다. 명절에 유월절로 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성전은 정결케 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전에는 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알지도 못했는데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갔던 사람들이 유월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신, 일하신,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갈릴리에 와서도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 자랐던 곳이죠.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가장 익숙했던, 자라났던 이 나사렛에서 사역을 했지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죠. 뭐라고 저들이 말했나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 이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사렛을 떠나시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를 사역했던 것이 뭐 신학생도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자랐던 브라질 상파울로의 한인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1년 동안 전도사라는 사역을 했어요. 고등부 사역자로. 그런데 뭐 다 우리 그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웠던 분들이고 저를 아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뭐 저를 전도사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향에서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라난 나사렛에서는 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뭐 친척도 알고 뭐 부모도 알고 그러는데 당신이 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고 저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음 그 행적은 제자들을 또 부르시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수제자였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베드로가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을 했는데 참 감동적인 스토리지요. 그가 밤새도록 갈릴리 어부였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죠. 그래서 해변가로 와가지고 그물을 닫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그 배에 올라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그 호수에서 조금 그 떨어지게 하셔서 무대같이 사용을 하신 것이고 이제 백성은 그 해변가에 앉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람이 이 호수에서 내륙으로 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 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스피커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퍼진 거죠. 베드로가 그물을 닦으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야, 저분은 정말 특별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전문 피셔맨입니다. 여러분, 목수가 어부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면 뭐 말이 되나요? 제가 가끔 제 아내가 그 음식을 만들 때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뭐 당신 지금 뭐 소금을 너무 조금 넣었어. 후춧가루를 넣어야지. 옆에서 혼술을 둔다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음식은 라면 끓이는 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수시고 베드로는 어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의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열렸던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낚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했고 그랬을 때에 그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죠.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이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성경의 사복음서에 많은 기록이 있는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적이죠. 귀신 축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 성경에 귀신이라는 그 단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귀신은 뭐 그 죽은 처녀 귀신, 달걀 귀신, 그래서 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영이 떠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천사장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수가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입니다. 세이탄스라고 하지 않죠. 세이탄입니다. 디아블로, 데버입니다. 데버. 그리고 이 귀신들은 그의 졸개들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 또한 이 사탄의 부하들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로잡기도 하고 생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질병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초래하는 그 귀신의 역사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축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그 귀신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지요. 당연히 어디 가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 들린다, 뭐 이거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거나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억누르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그 귀신들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29절,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그의 같이 살던 장모가 병에 걸렸는데 그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예, 처가살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또 1장, 5장 뭐 이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것이었어요. 율법에.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죠. 예수님께서 손을 나병 환자에게 대셨을 때에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병들은 뭐 병이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나병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깨끗하게 되었다. 그 부정하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뭐 나병 환자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그 유대인들은 미라클 시컬들이었습니다.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미라클 시컬들이 기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데 이런 소문이 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그 본질적인 목적을 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야기하지 말라, 소문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케이스들도 여러 번 있는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또 참 감동적인 스토리죠.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너무 크라우레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자 참 엄청난 생각을 하죠. 저들이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이 믿음의 공동체적인 성격,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실 수도 있다는 참 그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역사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1년차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도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차 되었을 때에 사역했던 내용들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모든 걸 다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흐름을 아시고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2년차 사역은 메인리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44페이지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예루살렘, 갈릴리, 가버나움. 예수님의 2년차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다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4페이지 갈릴리 사역, 갈릴리 지역을 조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은요. 1번을 보세요. 공간복음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지역인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로 알려졌으며 이곳의 유대인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특이한 말씨로 인해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에게 종종 무시를 당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은 좀 이렇게 그 유대 그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갈릴리는 이제 그 지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씨를 들으면 갈릴리 지방 사람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좀 이 예루살렘 또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를 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저들에게는 호수 갈릴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바다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즉 가버나움은 중요한 고통의 요지이면서 사방에 뚫려 있는 갈릴리의 중심 도시요. 아름다운 경치와 기름진 옥토를 갖고 있어서 주변 인구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 특히 갈릴리 사역의 본부는 가버나움이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헤드쿼터였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번에 갈릴리 호수는 바다의 수면보다 200m 아래에 위치하며 하트의 모양같이 생겼기에 히브리어로 키노르라고 불리었고 이는 게네사렛의 어원이 되었다.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인데 그것이 하트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오. 그래서 참 큰 그 호수이고요. 가장 깊은 수면이 200m까지 그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또 많은 그 고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기 잡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갈릴리 호수 참 잔잔한 그 호수에 이렇게 방문을 해보았고요.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이강근 목사님이시죠. 이스라엘 성지 순례의 전문가이신데요. 참 제가 이때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고요. 거기서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시고 그리고 3번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데 그때도 안식일이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안식일 논쟁, 예수님과 특별히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판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5장 15절에서도 신명기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뭐 안식일뿐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죠. 그래서 저들이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무슨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귀환한 유대인들 그리고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고 그 중에 가장 중요시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저들이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되고 안 되고라는 구체적인 사항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들이 안식일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가운데 법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39조, 39개의 또 그 법들,
아주 디테일한 사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1000보 이상을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0보까지 그러니까 1000 스텝까지. 그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게? 그런 게 없죠. 그리고 그 짐을 질 수가 없어요. 뭔가 그 물건을 옮길 수가 없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심지어 그 옷에 바늘이 꽂혀져 있으면 그것이 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이 꽂혀져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디테일들. 그리고 심지어 뭐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을 끄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들어 놓고 지킨 것이죠.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에만 작동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잘못 들어가면 안식일에 뭐 10층을 가면 10층 가는 동안 10번을 쓰는 거예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성경에 있지는 않죠. 안식일의 핵심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여러 사역들,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 참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해서 안식이 아닙니다. 불을 켜지 않는다고 해서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죠. 우리에게는 안식일이죠.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지만 우리는 주일을 예수 안에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는 날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셨고요. 그리고 5번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들을 확정하셔서 임명하셨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예수님께서 12명을 다 모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12명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저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죠.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사도들이라고 우리는 저들에게 이름을 붙이죠. 12 apostles. disciples들은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12 제자들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지요. 46페이지에 보면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쭉 보십시오. 저들의 직업, 또 출신지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 운동, 또 예수의 제자들은 완전 저 촌동네 사람들이 일으킨 무브멘트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12 사도들, 12 제자들은 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뭐 저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았고 끝까지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저들이 다투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신 이후 이 12명의 사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저들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드렸던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고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노환으로 죽은 것이고 그 외에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그가 자살했죠. 가룟 유다를 빼고 다른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끔찍한 참 모습으로 저들의 생을 마친 그런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누가복음 6장에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죠. 산상수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삶의 그 스탠다드를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고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 너무 높은 하이 스탠다드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산상수훈에서 추구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십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이 내용 가운데서 참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만 하시면 역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극찬하시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이 이방인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2년차 사역 가운데 있었던 기적 중에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과부의 아들이라. 여러분 과부로 사는 것도 힘든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영어 성경을 보면 overflowed with compassion. overflowed with compassion.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영어 번역에 훨씬 더 어쩌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compassion, overflowed with compassion. 여러분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con은 together이라는 것이고요. passion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 고통과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죠. compassion. 우리와 함께 고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과 함께 해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9번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그는 질문합니다. 예수가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도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좀 이런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좀 풀어주기를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인가 메시아인가를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35장과 그리고 35장과 6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예수님과 바알세불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구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이 사복음서의 기록 중에 하나는 11번에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죠.
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자녀들이 또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55절 56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엘리스트 4명의 브러더스 4명의 형제들이 있었고요.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시스터스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저들은 예수님을 그냥 브러더 형제로만 보았지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많은 가르침이 비유적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중요한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그 48페이지에 예수님의 비유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었는지 이렇게 쭉 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있고요. 이 비유들을 볼 때 중요한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이 그 메인 포인트, 센트럴 트루스,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비유를 풍요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하나하나 요소를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요적인 알레고리컬한 해석인데 그것은 비유의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강도는 사탄이고, 그리고 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것은 성령이고, 그리고 여관에 2데나리온을 둔 것은 그것은 신약과 구약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알레고리컬 해석인데 그것은 비유를 해석하는데 그렇게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 제가 수년 전에 이 예수님의 비유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런 이 비유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스토리죠.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에 가시게 되고요. 그 거라사에 가신 이유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급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로 가셔야 했던 이유는 그 귀신 들린, 그것도 군대 귀신이죠.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이 군대는요, 뭐 4천에서 6천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뭐 그 정도의 귀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뭐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또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넌 것이고, 그 건너는 와중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능력, 단순히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 창조적 능력을 저들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 아이로의 딸을 고치시지요. 그런데 해당장 아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그 와중에 또 감동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혈류증, 부정한 병이었죠.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요. 혈류증 걸린 사람을 타치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서 정결식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또 돈을 다 써서 좋은 약들을 복용해 보았지만 낫지 않는,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죠. 내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인에게. 너무 귀한 믿음 아닌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그 여인이 사람들 그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로 다가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몸에서 흐르던 피가 마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더 이상 숨을 길이 없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죠. 참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죠. 그러나 그 여인의 타치는 달랐습니다. 왜냐? 오직 예수님만이 그녀에게는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녀에게는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만졌을 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녀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던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지 않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지 않으시면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멀리서 구경꾼으로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2년차 사역을 이렇게 쭉 나누었는데요.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성경을 또 읽으시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 15년 혈혈증을 앓던 여인을 만져주신, 치유해 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의 의미라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다음 주까지 누가복음을 읽으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지난주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전체 1장에서 24장까지 읽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1년차, 2년차 사역을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을 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85장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뵐 때에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찬양할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귀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랑해 주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을지. 주님, 오늘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뵐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예수님과 영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이번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또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요. 부활주일 영광스럽게 주님께 예배드리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성경대학 강의 4번째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